성탄절을 우리가 지냅니다마는 사실 이 성탄절의 신비, 이 복음의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단적으로 말하면 성탄절은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 때문에 다들 걸러 넘어지셔가지고 뭐 서로 논쟁도 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뭐 이런 분도 계시고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은 동정녀 탄생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했더니 뭐 상징적으로 믿습니까? 문자주의식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상징은 또 뭐고 문자는 또 뭐냐 그랬더니 말을 잘 못해요. 하나님은 문자와 상징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자가 무시가 안 되죠. 뭐 철학의 언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자 한 분이 계신데 아주 프랑스 아주 좋은 기독교인이에요. 폴 리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시카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고 파리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이분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상징은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만든다. 우리가 문자로 배우는 건 1차적으로 문법이죠. 두 번째는 이 문법을 여러분 떼게 되면은 여러분 영어 말할 때 문법 생각하면서 말합니까? 문법 생각하면서 말 안 하잖아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하잖아요. 그게 상징입니다. 상징은 문자를 통해서 문법을 배우고 상징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플루언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문자든 상징이든 대립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상징은 우리를 생각하게 만든다고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 1차적으로 성경은 문자를 떠나서 성령은 문자를 떠나서 말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분 하나님이 내 몸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고 하면 이거 상징적인 뜻이야 여러분 그렇게 믿어요? 우리 성경 안에 보면은 계명이랄지 이런 부분은 다 문자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동정녀 탄생 이전에 보면 그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잖아요. 이게 참 사람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이상한 여인들의 이름이 버젓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좀 성경을 보다가 보면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낯뜨거운 이야기도 있고요. 저분 여성들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수님 족보에 똑하게 들어와 있나. 뭐 이름은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그저 성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예언과 역사를 떠나면 그리고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삶의 자리를 떠나면 이거 성경은 한 줄도 이해 못한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누가 낳고 다 낳는 사람이 남자가 주체가 돼 있잖아요. 이제 성경에서는 이 남성으로부터 생명이 온다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여러분 가부장적이라고 이해하진 마세요. 성경이 오히려 굉장히 혁명적이에요. 때로는 보면 좀 너무하다. 여성 중심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온다 그러죠. 아담은 죄, 저주 뭐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그래서 족보에 보면은 다 남자 하다가 마지막 딱 가면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로부터 온다. 이거 특수한 혁명적 사고라고 합니다. 아니 다 남자 아담 뭐 다 남자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마리아에 오게 되면 요셉 이름 빠져버리고 마리아로 온다. 이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말을 이해 못하면 동정녀 탄생 속에 담겨져 있는 문자와 족보는 문자잖아요. 상징이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거 잡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외경에 나오는 보면 동정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내용하고는 이제 많이 이제 틀리죠. 동정녀 탄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예요. 성령으로. 이 부분을 놓치면 여러분 동정녀가 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신비를 우리가 다 놓치고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에 있어요. 성령의 능력에. 요한복음은 이것을 딱 한 줄로 표현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딱 한 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이해 못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부르면서 참신이 되었다, 참 인간이 되었다. 이제 이거 지금 이 표현 속에서 천년간 신학자들이 모여서 논쟁한 건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신학자들이 다 헷갈리고 이해 못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영원한 말씀인 그리스도가 죄된 육체로 들어오셨다. 그 목적이 있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죄와 저주의 현실로부터 해방시켜서,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에게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모든 저주와 사망과 이런 것들을 거치는 영적 죽음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 죽음을 체험하면, 그래서 이제 나는 자연스럽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 영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살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간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신비,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동정녀 탄생이니 부활이니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리아는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사셨어요. 한 64살쯤에 돌아가셨나 싶어요. 뭐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면 승천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승천은 예수님이 했죠. 근데 어쨌든 그 예수님 돌아가시면서 마지막까지 그 돌보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십자가에서 요한 보고 너 어머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어머니가 살로메잖아요. 살로메가 마리아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모세요, 이모. 같은 가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누굴 사랑하나 하면은 요한을 굉장히 사랑해요. 똑똑하죠. 그리고 우리 5세기 때 제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라틴말로 성경 번역한 사람은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저 사도 요한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에베소에서 결혼해서 어머니 마리아하고 함께 살았다, 이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서 터지나 하면은 이제 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막 유대인들이 이제 뭐 이거 알고 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저분이었구나. 이 뭐 바울이 뭐 장난의 사람입니까? 뭐 가말리아 문화에서 당대 최고의 율법 학자죠. 여러분, 이 가말리엘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유대교 전통에서는요. 이 뭐 가말리엘 선생님이 힐렐하고 샤마이 학파를 종합하면서 이런 엄청난 그 사람의 수제자니까 바울이 저희를 하니까 바울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나오지 않겠어요. 굉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또 유대인들 로마에서도 보니까 막 이방 종교를 믿다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로마의 켈수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상가입니다. 예수님 비방하기 시작하고 우리 예수는 판테라의 아들이네. 판테라는 로마 병사죠. 그러니까 그 뭐 마리아 뭐 로마 병사고 뭐 이런 식의 추문을 이제 퍼뜨리기 시작하고 굉장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 한 300년을 보면 기독교 국교로 인정될 때까지 보면 엄청 박해받고 도망다니고 요거도 먹고, 오히려 이른바 정통파교라고 하는 단어를 맨날 두들겨 맞고요. 이단, 뭐 영지주의 이런 사람들이 뭐 큰 교회를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죠. 여기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탈무드에다가 켈수스가 한 말 갖다 놓고 예수는 판테라의 아들이네 이 말 했다가 결국은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게 탈무드에 담겨지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끔찍한 일을 당해요. 엄청나게 십자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홀로코스트 때까지 뭐 엄청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유대인 신학자들 뭐 잘못 인용한 거라고, 잘못 인용했다. 마리아가 자신의 신앙 고백을 에베소 교회에서 합니다. 이런 엄청난 공격들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하도 무슨 뭐 예수를 뭐 카테라의 뭐 아들이니 공격하고 하니까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신앙 고백을 한 거를 두루마리 성경에 담았다가 이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마리아 참가 이거는 외경에는 전혀 찾아볼 수 없죠. 왜? 이 외경하고 성경을 구분짓는 거는 역사예요, 역사. 역사적인 삶의 자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은 한 줄도 이해 못합니다. 오늘 임마누엘은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 당시 역사가 뭐냐 하면 강대국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나중에 훗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멸망당할 때까지는 굉장한 강국이었어요. 우리 지금 이라크의 북쪽에 보면 니느웨 있잖아요. 오늘날 모술이라고 할 겁니다. 모술. 거기에 북부에 큰 강대한 왕국이었고, 지난주 설교에 보면 제가 수메르가 우리 성경에 나온다 그러죠. 그게 바벨탑 나오는 신할.
그 시날이 수메르예요. 원래 뜻이. 그 수메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번역하면 시날로 번역되어서 이거 한국말로 그렇게 번역되는데 이 시날 수메르는 남쪽 지역이에요. 남쪽 지역. 그러니까 이라크의 중심에 바벨론이 있고 남쪽 지역이 시날 수메르고 북쪽이 아수르죠. 아수르 사람들이 뭐 굉장했죠. 730년쯤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고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고 조공을 바치게 되고 언제 이제 이게 나라가 망할지 모르고요. 사실 여러분 로마 전쟁 70년도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기 전에 이미 아수르 때 700년, 500년도에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흩어지게 되는 게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원전 500년, 600년도부터 흩어져 가지고 애굽에 가서 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모여 산 데가 알렉산드리아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렉산드리아를 이해 못하면 특히 신약 성경은 절대 이해 못한다. 거기서 72억 셉투아진타가 나오고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다 모여 있었던 데가 다시 말하면 알렉산드리아잖아요. 거기 그리스 철학인이 몽땅 다. 근데 거기 최고의 사상가가 그 바울과 동시대에 있었던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일이 경험이 되면 주의 종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잘못된 거 좀 고치기도 하고 회개도 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그러시는 분이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영매술에 빠지고 이상해져 가지고는 그 일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스볼리 납달리 지역이 완전히 절망과 좌절에 빠져버렸다. 근데 이 지역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근데 이 갈릴리 지역인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빛을 볼 거다. 이 태어날 아기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 다스림의 권세란 말이죠. 왕이란 이야기예요. 이 메시아가 오면 다스릴 거다. 기묘자다. 이 기묘자란 말이 참 번역이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영어로 카운슬러. 여러분 보혜사 성경이 있죠? 그 보혜사 카운슬러 그 표현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거다. 그리고 놀라운 지혜를 이제 행사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야훼가 아닙니다. 엘로힘이에요. 절대로 유대인들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프레디켓, 수로로 쓰지 않습니다. 주처로만 쓰지. 세상에서 교회 안 다니더라도 하나님 믿어. 엘로힘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엘로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야훼가 아니라 원 처음부터 신적인 존재다 그래서 엘로힘으로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이 엘로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인 로고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그 말씀은 야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엘로힘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영원하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지혜롭게 대하시지만 이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인격적인 아버지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이 말이 이사야에 먼저 나와요. 유대인 학자들하고 만나서 너희들 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느냐 이사야가 하는데 자기네 해석의 전통이 하도 복잡해가지고 못한대요. 유대교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 안 합니다. 이름도 못 불러요. 엘하셴 해가지고 이상한 이름으로 부릅니다.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니까 이사야가 가르쳐 주신 이름이 아버지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계시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성경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전부 다 이상해져 버린다 이제 그 말이죠. 근데 저는 누가복음을 보면 이 마리아 찬가를 읽어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겸손하고 참 슬픈 찬송이죠. 당시 해봐야 나이 많이 먹었어 봐야 14살이에요. 마리아가. 어린아이 아닙니까? 그 당시 유대 전통에서는 12살부터 14살 사이에 종언하니까 14살로 우리가 치면 1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노래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에 충만해서 부르는 노래죠. 그 마음이 생각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흐트러버린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흐트러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쳐버린다. 그 세상에 권세를 가진 로마 사람들, 유대인들, 엄청나게 지금 예수를 비방하는 사람들 다 내려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못 먹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완악한 부자는 빈손으로 돌려보낸다. 성경은 절대로 부를 비판 안 합니다. 근데 이 부자인데 완악한 부자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비유해 보면 인색한 부자 보고 내가 너 오늘 영혼을 데리고 가겠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여기 보면 마리아도 평소에 못 먹고 굶주렸다는 것을 이 찬송에서 보게 되죠. 가난한 사람이고요. 돈이 없으니까 굶주렸죠. 가난하게 살았죠. 근데 이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네. 그런 뜻 아니에요. 당대는 토라, 유대의 법을,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을 그렇게 표현 안 하죠.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당시 토라의 전통, 유대교 전통은 너 토라 지키고 사냐? 그러니까 너 의로운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14살 된 어린아이가 주님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십시오. 이거 이루어지면 순교당하고 돌멩이 맞고 죽는데 이거 참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나? 그래놓고 마지막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 말씀에는 능치야 못함이 없습니다. 난 주님의 종이니까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마리아는 영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믿음의 최고로 치는 게 아브라함과 마리아 믿음이죠. 우리 배워야 돼요. 이런 믿음을. 근데 지금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출생의 신비를 가지고 거짓말로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오늘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로마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 유대교에 다시 말하면 잘못되는 사람들, 그 앞에서 하나님이 너를 흩어버릴 거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오늘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와 같은 영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목사도 되고, 또 여러분들도 이 광야의 교회에서 천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에는 이 마리아하고 동정녀 탄생도 이상한 집단들이 터져 나옵니다. 환상 중에 보니까 난리를,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은 말씀을 통해서 받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지식의 메시지와 지혜의 메시지로 받는 거죠. 마리아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리아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부분을 가장 심오하게 이야기한 사람이 여러분 마이스터 에카르트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쳐요. 근데 동시대 사람인데 토마스 아퀴나스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왜? 당대 최고의 사상가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 유럽은 깜깜했거든요. 아무개시드라 그러잖아요. 그때 이슬람이 엄청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오는 철학적 사상이 다 스페인, 이슬람이 지배했던 바그다드, 거기에 천자 아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최고의 주석가였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배우려면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 사람 주석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당대 정말 잘 살았어요. 바그다드에서. 그 당시 최고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베로스의 제자가 모세스 마이오니데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오늘날도 유대교에서는 최고 학자입니다. 50세기의 필로, 1200년도에 모세스 마이오니데스. 이걸로 끝납니다, 유대교는. 이분들 책들을 그렇게 많이 썼는지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 두 분의 수제자입니다, 마이스터 에카르트가. 그리고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저처럼 설교자예요. 그러니까 성경 주석을 어마무시할 정도로 깊게 합니다. 그 당대 한 100년을 앞서가 있으니까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당연히 이단이라고 부르겠죠. 그런데 오늘날 재발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바울의 그 이야기 속에서도 여인에게서부터 났다. 여러분, 예수님이 당연히 여인에게서 나지 남자에게서 나느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엄마가 미국 사람이면 그 사람 유대인 취급 안 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 해야 돼요. 어머니가. 예수가 지금 여인에게서 났다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으로 나셨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복음과 예언과 약속과 축복이 이분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과 넘치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게 구약이에요. 이것이 여인으로, 즉
유대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토라에서 성취가 된 거다. 성취의 말씀.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똑같이 은혜의 책이에요. 이걸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영원한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인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담으로부터 왔던 죄의 저주,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 출애굽기 34장에 잘 나타나잖아요. 내가 상상해서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34장의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거기 보면 13가지의 미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데 하나가 딱 걸리잖아요. 너 죄 지으면 3대째까지 저주받아. 그게 거쳤다 이거. 그게 거쳤다.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험하면서 그거를 본 거죠. 그러니까 뒤집어주는 거죠.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면 저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데 맨 마지막에 너 죄를 지으면 3대째까지 저주로 간다. 이거 누가 해결을 합니까? 이거 해결하려고 바리새파들이 온갖 미치보를 만들고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난리를 쳤는데 바울이 그거 다 지켜봤던 사람이잖아요. 613개의 미치보가 이거 가지고 안 되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나무에서 저주당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면 저주당한 거 아닙니까? 신명기에서. 그래서 바울이 저주 달린 사람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나의 저주와 죽음을 해결한다고 그래서 죽이러 다니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 내 죄가 저주가 이 엄청나게 상상하지 못하는 아담으로부터 이것들이 해방이 되는구나. 이거를 성령 안에서 말씀의 메시지와 지식을 통해서 체험하는 사람들은 믿지 말라 그래도 그냥 믿죠. 그래서 좀 그냥 믿어요. 이걸 가리켜서 믿어지는 믿음이다 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성령의 선물로 오는 사람들. 영적 죽음을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해봤던 사람들.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부활 믿지 말라 그래도 그냥 믿어지죠.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이제 바울은 피두시아라 그러잖아요. 이 피두시아를 사모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동정녀 탄생의 의미는 마리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오셨지만 여러분들의 영 안에 다시 그리스도는 오신다. 굉장한 이게 영혼의 탄생이란 말인데 그 당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죠. 바울의 이야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산다.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말한 사람은 마이스터 에카르트 이전에도 바울 빼놓고는 없고 사도 바울의 신비주의를 꿰뚫어 본 사람이고 당대 토마스 아퀴나스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당대 최고의 천재들 밑에서 소화를 해서 성경을 주석하면서 설교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친구, 아주 좋은 친구, 가톨릭 신학자 신부님이 계셨는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야 칼바르트가 너 죽을 때 무슨 기도 드릴래 그랬더니 아베 마리아 그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랬더니 바울은 나는 주기도문 할 거야. 근데 마리아 너 하늘나라에 가서 마리아 만나면 마리아가 내게 딱 그런 말 할 거야. 너 나 오해했구만 이럴 거야. 우리 이 사람 보니까 하루는 자기 문화에서 공부한 미국의 수제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선생님 제가 스위스에 들릴 일 있으니까 만납시다고 책을 하나 보냈는데 자기는 지성적으로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다 이런 사람이에요. 만나서 토론합시다.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동정녀 탄생을 무지하게 중요하게 봤어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에게 왔는데 이거 빼져버리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음식 대접이 융성하거든요. 이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선생님이 나의 책을 읽고 감동 먹었구나.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책에 대해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나중에 그 선수 기차 타는 데까지 이제 데려다 주면서 헤어질 때 조용히 불러다가 귓속말로 하는 이야기가 너 어디 가서 나 앞에 배웠다는 말 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거 신화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죄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빛으로 나를 저주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와
성만찬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 안에 여전히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산다. 이것이 여러분 동정녀 탄생의 의미고요. 여러분이나 마리아나 저나 다 죄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마리아로부터 배워야 되는 것은 영적인 가난함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 애를 쓰는 영적인 가난함. 그 속에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과 동행하면서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의 징표와 하늘의 만나와 축복으로 인쳐주실 겁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신비를 말씀에 그리고 지혜와 지식의 메시지를 통해서 혼란스럽고 많은 잘못된 생각들이 미혹을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신령한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